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있습니다. 배드뉴스는 이 세상은 곧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약된 세상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멸망하게 됩니다. 굿뉴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사건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영생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사는 축복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요,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음이요, 마음이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저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또 억눌림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얽매있던 것들, 눌렸던 것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가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이유를 성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로버트 풀검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책 내용인데, 이 책을 보게 되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들,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유치원에서 이미 나는 다 배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웃과 나누어라.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때리지 마라. 물건은 제자리에 두어라. 정리정돈을 잘해라.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라. 남에게 상처를 주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뭐든지 한꺼번에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해라. 길 건널 때는 차를 조심해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삶의 지혜라는 것이 매우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삶의 지혜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우리 주변에 있고 어린아이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지혜라는 것이죠. 유치원 때 배운 것만 제대로 실천해도 이 저자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또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잠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은 아무렇게나 지은 분이 아니시죠. 이 세상을 질서와 원칙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행하게 될 때 우리에게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또 해체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기준이 없어지게 되고 권위가 흔들리는 시대를 일컫는 말이죠. 이런 세상의 질서와 원칙이 깨어지고 있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도 오늘날 세상을 보게 되면 많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이라는 이것을 한자로 풀이하게 되면 바늘 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것은 바로 바늘같이 찔르는 것입니다. 나태했던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하고, 또 흩어져 있는 내 삶의 무질서를 다시금 깨닫게 하고 붙잡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 설교는 어떻게 보게 되면 잠언과 같아요.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찔림이 있고 내 삶을 바르게 하는 그러한 교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됐다면 지금 하나님의 이 바늘침,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이 바늘침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찔러서 여러분을 지금 바르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 지혜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지혜와 기독교가 말하는 지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르죠. 세상의 지혜는요, 내가 머리로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처세술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왜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지가 않을까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은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시고 또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주권자라고,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이루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똑똑해 보입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 긍정의 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때 우리에게 신바람 건강으로 웃음과 건강을 주었던 황수만 박사는 100세 시대를 말하면서 건강을 외쳤는데 그가 몇 살에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67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에게 과로하지 말고 건강 잘 챙기라고 말하면서 그분 자신 스스로는 결국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자기 뜻대로 됩니까? 자기 지식대로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내 뜻대로 되나요? 건강의 문제도 내 뜻대로 되나요? 일도 내 마음대로 되나요? 관계도 내 마음대로 되나요? 인생 자체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세상 만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대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은 지혜로워진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 사람들이 상당히 지식을 좋아하잖아요. 지혜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리스 시민들이 궁금해가지고 이 아테네라는 이 도시 자체에서 그리스 전체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전으로 가서 신의 그 계시를 받는 그 선지자들에게 그리스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군가,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뽑혔냐면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뽑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찾아갔어요. 당신이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무슨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너의 무지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대답을 듣고 사람들은 감동을 해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살마소포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까? 모르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랍비가 숙제를 하나 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구마 줄기가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 그 고구마 줄기를 가지고 이 스승이 어떤 숙제를 냈냐면 이 고구마 줄기를 뿌리가 하늘을 향하게끔 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스승이 이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루 줄 테니까 이 고구마 줄기를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끔 심어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기 있는 이제 수많은 제자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스승님이 정말 뭔가 수수께끼가 아닌가. 이렇게 잘못된 대답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하기 위해서 똑바로 심으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정말 거꾸로 심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다가 결국 이제 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끔 하고 줄기를 땅에 심어버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줄기가 위로 올라가게 하고 뿌리를 밑에 땅에 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심겠습니까? 우리 강호석 집사님 어떻게 심으시겠습니까? 예? 스승이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예. 우리 서혜안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겠다. 나는 또 나는 그렇게 말하다 난 바르게 심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네. 난 바르게 심겠다. 태양에 손 들은 거야? 아니야. 백승희 성당님. 예. 그 다음날 돼가지고 스승이 문을 열고 나와보니까 이 밭이 장관입니다. 어떤 거는 하늘을 향하고 있고 고구마 뿌리가, 어떤 거는 줄기가 이렇게 똑바로 나와져 있고 막 중구난방이 되어져 있는데 그 제자는 우리 집사님들께서 대부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승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승의 말에 올바르게 따르는 사람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9장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함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또 아이성이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승리하게 된 비결이 무엇이죠?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비결 두 가지는 바로 성결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하나씩 정복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해서 파죽지세로 승리하게 되자 이 가나안 땅은 초비상이 되어졌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항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내가 물러나느냐 아니면 대항해서 싸우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면 초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죠? 연합해서 전쟁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뒤에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 가나안 족속 6개 족속이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은 딱 휴전선 정가운데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거기를 갈라가지고 남부와 북부를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려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죠. 오늘 9장의 말씀의 배경은 가나안 남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원래 가나안 족속은 7개의 족속이 있었습니다. 남부에. 근데 한 개의 족속이 배신을 합니다. 그 배신한 족속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가나안과의 또 전쟁을 치르기 위해 있었는데 기브온 족속이 항복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왔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기브온이라는 이 나라가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아이성 바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될 성이 바로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가나안 연합군과 합사해가지고 전쟁을 치르기보다는 항복해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보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거짓말을 속임수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어차피 생존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또다시 아이성과 같은 실패를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큰 문제는 잘 헤쳐나가요. 작은 문제에 넘어진다는 게 여호수아의 문제입니다. 아이성과 같은 문제도 작은 문제였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나갔으면 그냥 승리하는 건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근데 지금 기브온 족속이 속임수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만하고 있는데,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가 또다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 기브온 족속을 화친을 맺게 되는 그러한 순종하지 못하는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라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냥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리고성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호수아가 밤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근데 왜 여호수아는 왜 똑같은 실수를 여기서 또 반복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죠. 큰 문제는 잘 헤쳐나가는데 작은 문제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큰 문제가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도 하게 되고 새벽 기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매달리게 되는데 우리 일상의 작은 문제들은 너무나 쉽게 무너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브온 족속을 우리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7 족속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 배신한 것을 보고 되게 괘씸히 여겼던 게 뭐냐면 가장 큰 족속 중에 하나가 배신을 해버리게 되니까 자기네 세력이 약해지게 된 거예요. 왜 기브온 족속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려고 했었을까? 기브온 족속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화친을 맺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가나안 족속들은 결국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준비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의 끝은 결국 멸망입니다. 가나안 족속 연합군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오히려 화친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애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약간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고 말았다는 것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돌다리도 두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에 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보이는 것에 무너졌습니다. 바짝 마르고 곰팡이 난 떡, 낡은 신과 옷, 낡은 포도주 부대, 이것을 보고 여호수아는 경계가 풀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좋은 학벌, 좋은 가문,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면 더 이상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될 때 절대 가문이라든가 그런 것들보다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을 보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데 가문이 좋아, 그 집 잘 살아, 부유해, 그런 것들로 자녀들 절대 가면 행복할 것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9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뭘 때문에 무너졌냐면 그들의 말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영웅적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이들이 멀리서 왔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그냥 믿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게 무슨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여호수아 안에 또다시 교만이 머리를 치켜들어 버린 거예요. 교만이 머리를 치켜들은 거예요. 바람둥이를 제비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유부녀를 제비가 유혹하게 되면 사모님 이렇게 높여주는 말로 미혹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남편에게는 늘 무시당하죠. 야, 너 이렇게 무시받고 구박받는 여잔데 잘생긴 남자가 갑자기 사모님 하게 되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사모님이 아니고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사모님이 아니고 집사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면 훨씬 더 그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이러한 다른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인정해주고 그 말에 더욱더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이죠. 가장 존중해주고 가장 사랑해줘야 될 것이 부부관계인데 그것이 안 되게 되면 결국 이러한 말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도함 없이는 우리가 어떤 결정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함 없이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말라. 아이성의 실패가 재현된 모습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이성에서도 여호수아가 놓친 것이 무엇이죠? 기도를 놓쳤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9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E.M. 바운즈라는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아이성의 패배와 같이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아서 겨우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또 교만이 머리를 치켜 올린 거예요. 이제 그들의 명성이 멀리까지 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병전을 통해서 자신들이 정말 노력해가지고 승리를 얻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승리에 도취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꼭 주의하십시오. 인생이 실패했을 때보다 인생이 활짝 꼽혀서 성공가도를 달릴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잘 될 때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우리가 더욱더 어떤 일이 잘 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내 자신을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어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약속한 것은 불리하더라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과 조약을 맺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명기 7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또 화친도 맺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절대 그들과 말도 섞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화친을 맺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만 이 땅을 점령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항상 원칙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바로 이 세상의 죄악의 가득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39절 말씀 보게 되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홍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얼마나 먹는 것이 많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죄악된 길로 걸어가게 돼서 세상이 심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땅도 멸망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함 때문에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심판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물리치는 전쟁이라. 그 죄악과 절대 타협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화친을 맺어서도 안 되고 그들을 그 땅 가운데 전멸시키던가 뭐를 물리쳐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가나안 전쟁을 싸우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전쟁이냐?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을 맺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적인 큰 실수입니다. 그들에게 제약의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이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맺은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거짓말로 이들이 화친 맺은 것을.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파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또 다른 언약을 지금 여호수아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잘한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얼마든지 파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맺으셨단 말이에요. 이 언약은 사람이 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 스스로도 이것을 칭이라고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계약을 하나님께서도 파괴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시는 이유가 바로 이 계약을 파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계약을 파괴하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살았어요. 가나안 족속 6개의 족속은 결국 다 멸망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과 화친을 맺었고 그 계약을 여호수아가 끝까지 지켜줬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심판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와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절대로 세상 끝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안전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에서 성공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또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믿었다가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 이 생명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는 그 시간까지는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그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새생명 축제에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의의 언약을 맺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손길로 내 삶을 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르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를 먼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관영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붙듦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가운데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분별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어떠한 일에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찬양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